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또 감기 들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옆에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소가 쌍둥이 소가지를 낳았습니다. 그날 오후 점심을 먹으며 신이 난 농부가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집 소가 쌍둥이를 낳았어. 그것도 쌍둥이를. 송아지 한 마리를 기대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두 마리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한 마리는 우리가 키웁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농부는 아내에게 소 한 마리 값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구제연금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그 소를 키워서 또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때 부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나이든 농부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점심때 이제 식사를 하러 왔는데 이 음식 접시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을 때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아침에 요양간에 갔더니 주님의 송아지가 죽어있지 뭐야. 정리해보면 쌍둥이 송아지 가운데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나서 한 마리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농부는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접고 남은 한 마리를 자기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농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자신에게 진정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농부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잠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경제의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멀리 볼 때 이 한 번의 선택은 농부에게 후회스러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살았다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세 가지 후회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그리고 다음 주일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장에서 고린도 교회와의 아픈 관계가 디도가 옴으로써 마게도냐에서 그를 만남으로 위로를 얻었다는 이게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근심이었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근심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세상 근심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으로 서로 승화시켜 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 묵혀두었던 이 구제헌금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꺼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선교여행을 중에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신약교회가 시작된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은 복음의 빚진 교회입니다. 또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파송을 받았고, 파송을 받을 때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자신 또한 본래부터 힘썼다고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보시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은 야고보와 베드로였습니다.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어떠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부탁해요. 아무래도 이방인 교회들보다는 유대인 교회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교회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러한 헌금을 부탁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소아시아를 지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선교를 하죠. 두란노선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선교음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에 이러한 부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야로 내려가서 아테네와 수도인 고린도의 부요한 도시인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부탁을 1년 전에 이미 해놓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1년 전부터 구제연금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이 관계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되면서 헌금은 줄고 이러한 구제헌금이 모금이 흐지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이 디도편에 이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졌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도편에 이 편지를 다시 보내면서 묵혀두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8장과 9장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도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에 1명, 그리고 22절에 1명, 그래서 신실한 2명의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는 익히 알려진 사람이고 하나는 익히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신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구제헌금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니 이 사람들에게 맡겨라 라는 신호였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몇 달 후에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 로마서에서 그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선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나 그리고 만나서 이 이야기를 가장 우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곤란해합니다. 힌트 드립니다. 답은 한 글자입니다. 영어로는 2글자입니다. 뭘까요? 돈. 저는 이번 주에 아주 친한 우리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참 어려운 성도님인데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이기에 전화를 받았더니 갑작스럽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1,000만 원도 없고요. 그러나 내용을 쫙 들어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됐는데 제가 먼저 1,000만 원을 보내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에게 보내준다. 그의 말은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었고 또 다른 곳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나중에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 보이스피싱이었다. 저에게도 대출 문자가 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대출 문자가 올 때 아주 합리적으로 너무나 똑부러지게 오는 요즘 글들이 있습니다. 어리버리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의심을 한번 하고 확인을 한번 한다면 그 사람을 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내가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하니까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보내는 건 나중에 하자. 항상 시간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마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건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죠? 잘 모르시군요. 헌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연보, 성도를 섬기는 일로서 표현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받은 교회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은 드러나는 것은 가난한 교회들은 열심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교회들은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부유했던 교인들은 그들의 관심은 내부 문제에만 쏠려 있어서 헌금을 중단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은 밖에도 있으니까 외부의 문제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 1절에서 5절까지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에 대한 모범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 그리고 그 가운데 6절과 7절과 8절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 가운데에 넣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모범으로 오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말하면서 2절을 보면 맞지 않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앞뒤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들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그런데 넘치는 감사. 극심한 가난, 그런데 풍성한 연보. 어울리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마게도냐는 바로 그리스의 북쪽인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다른 곳보다 세금이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지금 1세기에 통치하던 시대인데요. 그 로마 제국 이전에 있던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아주 젊은이가 일찍 죽긴 했지만 넓은 땅을 차지하고 문화를 융성케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케도니아의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은 이 헬라 제국의 전신이었던 이 마케도니아가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아주 많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세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게도냐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주 50년부터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박해를 시작하면서 로마의 10대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가뭄과 흉년으로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데 앞장섰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누구는 세상적으로 이런 말 하죠. 누구는 누구의 마음을 안다. 이런 말 하죠. 그들이 가난해 봤기 때문에, 어려워 봤기 때문에 가난한 고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구제헌금을 그들은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헌금은 영적인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부유하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헌금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몇 번 있는데 헌금과 관계돼서 후회스러운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한 번은 부부가 다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 여자 집사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늘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돈이 많아요. 집도 몇 채고 그리고 땅도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남편에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몇 달이 지나서야 우연히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 집사님하고. 그래서 뭐 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목회하는데 또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에게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 속마음은 그때는 좀 헌금도 많이 하셔서 교회도 건축하고 든든히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고민하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분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사람이 돈 있어 보인다고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고민했던 것이지만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부자가 없습니다. 다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든 많든 열심히 헌금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세워진 것입니다. 누구의 어떤 큰 사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가 넘쳤습니다. 이것은요, 왜냐하면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은혜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 부족합니까? 은사가 부족합니까? 고린도 후서보다 3장이 많은 16장이나 되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역시 그 배경적으로 이 아가야에서도 수도였고 그리고 배들이 들어오는 항구 도시였고 최고의 부잣집들이 사는 곳이에요. 부자 동네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각종 수많은 은사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또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어느 교회보다도 똑똑하고 부유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를 등한시하며 받은 은사를 감사하고 활용하기보다는 네 은사가 그냥 내 은사가 그냥 서로 갈등하며 싸우며 비교하며 바울의 사도직을 놓고 엉뚱하고 소비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낭비하며 정열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곤두박질 쳤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연초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헌금들을 작정합니다. 그래, 올해는 이렇게 헌금을 해서 완주해야지.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하지만 삶의 어려운 문제들, 물질이 필요한 문제가 나오면
그 작정했던 것들이 흐려지고 뜨거운 마음이 식고 은혜가 떨어지면 작정하는 것을 마치 옥수수알 빼먹듯 빼먹기 시작합니다. 순수했던 마음은 퇴색하고 헌신을 다짐한 손을 슬쩍 주머니에 넣고 마는 것이죠. 11조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요, 처음부터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10원부터 100원부터 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100만 원도 할 줄 알고 1억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은 분들은 헌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헌금 생활을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단하기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부흥의 은혜를 받고 해야겠다. 헌금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귀에는 뭐가 들어오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뭘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이런 게 쏙 들어오니까 초신자들도 믿음이 없는데도 11조를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을 합니다. 그러다 은혜가 떨어지면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머리를 굴립니다. 한두 번 몰래 빼먹기 시작합니다.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야 합니다. 근데 11조보다는 자기의 일과 바쁜 사업과 그리고 급한 일, 그리고 가족을 위한 일, 자녀를 위한 일에 먼저 사용하고 11조는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우선순위가 점점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 제대로 11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11조를 잃어버리는 성도가 됩니다. 코로나19를 2년째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궁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저질환도 있고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면 헌금 또한 코로나 이전에 현장에서 나와서 드렸던 주일헌금, 감사헌금, 각종 헌금을 동일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이 다릅니까? 헌금하니까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다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제가 차이가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내가 막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물론 동일하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지만 헌금을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고이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현장에 내가 헌금을 모았다가 드려야 되겠다. 하지만 저는 그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상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온라인 예배도 진정한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아두었다 한들에도 그것이 수중에 있든 그 통장에 있든 카드에 있든 급한 일이 오면 꺼내서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한 제2의 범죄를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헌금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시나 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리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저 자신에게 유익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이제는 나중에는 직장생활도 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어릴 때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아직도 직장생활 안 하는데 11조를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얌전하게 오늘 내가 몇 박수도 막 많이 뛰지도 않고 오늘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심장이 뛰고 몇 박수가 오르면서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편안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저는 얘기할 것입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아들들이 11조를 드린다고 저에게 유익할 것은 없습니다. 아들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과자도 사 먹고 옷도 사고 크게는 나중에는 차도 빨리 사고 그리고 집도 사고 자기들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차를 좀 늦게 사도 집을 좀 늦게 사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바라서 여러분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성도가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20세기 훌륭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헌금은 무엇이며 헌금은 왜 드려야 하며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그분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헌금은 곧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는 내 돈이 아닌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자산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을 소유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수입에 비례해서 헌금도 비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질적 가치관이에요. 물질적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평생 헌금 이야기를 들으면 불만이 또는 부담이 될 거예요. 불편합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물질이 아직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많이 드릴 때는 남보다 많이 드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못 드릴 때는 불편한 것이죠. 하지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적어도 수입이 적어도 적게 드려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니까.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제 그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이렇게 헌금을 하시거든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이 3부 예배 정도 나오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도 나오세요. 네, 이 정도 나오세요. 참 감사하죠.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금요기도의 헌금 중에 이번 주에 한 청년의 헌금이 있었어요. 청년의 헌금인데 이 봉투에는 그것도 제가 이 지금 봉투도 제가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쓸 수 있도록 공간을 한 4칸 정도 만들었는데 저는 11조 빼놓고는 다른 것은 좀 내용을 적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냥 빈 공간으로 내지 말고 뭐 한 자라도 좀 적어서 내기를 바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감사를 적으시고요.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적어서 내는 걸 저는 바라요. 13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13글자. 궁금하시죠? 그냥 갈까요? 500원. 13글자야. 내가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몇 글자 안 되지만 내가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청년이 듣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젊은 날에 감정으로, 감정이 아니더라도 젊은 날의 한순간으로 이 한순간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청년아, 아들아, 평생 이 마음 고이 간직하라.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욥기 41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욥기 띄워주세요. 며칠 전에 이제 욥기가 끝나고 이제 새벽에 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욥기 마침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나눠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은 게 41장이었어요. 이 41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은혜가 이 구절에 꽂혔어요. 아, 내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 할 정도로요. 무엇이냐면 이게 욥기의 주제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베일에 쌓인 것을 다 가리고 막 연기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거치면서 하나님의 진 모습, 고난의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욥이나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이 말미에 있는 이 말씀이 욥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의 근거가 돼요. 욥은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도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잃어버리면 다 속상하죠. 다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자기의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해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울분을 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이유는 그 모든 자신이 누렸던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고백은 이 욥기 41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양쪽에서 욥기를 꽉 조이고 있는 중요한 두 기둥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자신.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50편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 건축 허락 못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평생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드리죠. 그 성전 건축에 쓰여져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 들어보시죠.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받는 욥도 자신의 소유와 누렸던 행복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의 출발점이 달랐던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내가 번 돈 가운데 얼마를 드릴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헌금은 내 소유에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얼마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관문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으면 평생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5절을 보세요.
마게도냐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운데 5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누구를 죽게 드렸다? 자신을 죽게 드렸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자신을 죽게 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는 헌신이 없다면 결국에는 항상 헌금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헌금 생활은 헌신의 척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6절, 7절, 8절에 하면서 마지막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헌금은 명령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헌금 생활을 가리켜 단순한 명령이나 교회 제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직은 당연히 헌금을 해야 재직이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만으로 헌금 생활을 한다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얘기합니다. 지금 목사가 아들에게 야, 너 헌금해야 돼? 화를 낸다고 해서, 명령한다고 해서 한들 우리 아들들이 기쁘게 평생을 헌금하겠습니까? 억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헌금이란 이러한 명령과 교회적 제도를 뛰어넘어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도구다. 그래서 오늘 노란 글씨를 보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뭐가 사랑이 동사예요? 품사는 명사죠. 틀린 얘기예요. 그러나 동사라는 말은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초등학교에서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침대는 무엇일까요? 1번 가구, 2번 과학. 근데 애들이 과학을 찍었대요. 선전을 보고 침대는 과학이다. 어디 침대가 과학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사랑은 동사다. 침대는 과학이다. 마찬가지처럼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헌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피로써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면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고 과거의 헌신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을 다해 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거나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식을 때 뭐부터 달라지는 줄 아세요? 헌금부터 달라져.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 교인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헌금으로 사랑을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가운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 우리가 누구에겐가 어디에겐가 물질도 없이 나는 사랑해, 사실은 한쪽에서 좀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물질도 가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역으로 물질을 심으십시오. 그럼 물질이 갔기 때문에 사랑이 거기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관계가 끝나고 또 3차 선교행의 하나의 목적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통해 그들의 신앙과 헌신의 향상을 당부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머리의 회심, 하나는 가슴의 회심, 하나는 돈 지갑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머리의 회심은 지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슴의 변화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웃사랑을 의미하고,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은 물질에 대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합니다. 돈 지갑에 대한 회심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감당할 때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제가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저의 신앙생활을 종합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첫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과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재산으로 주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예배의 생활과 헌신의 생활과 헌금 생활,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과 헌신의 현재적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디 신앙과 헌신의 향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